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종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모습을 이 기록된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이 21장과 22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엉성하고 또 엉터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천국이란 말이 500번 나오고 계시록에만 해도 5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확신해야 되지만 또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갖 아주 답동산이 그 천국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천국에 대한 간증 자체가 벌써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 엉터리 말 같지도 않은 그 온갖 내가 본 천국이니 온갖 그 헛소리를 해야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무슨 천국 간증이니 지옥 간증이니 그런 거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거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요한계시록 21장 또 22장 이렇게 풍성하게 기록해 주셨으면은 이곳으로 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천국을 갔다 왔다는 둥,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쩌다는 둥, 그런 헛된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는, 그걸 자꾸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호기심을 갖는다는 뜻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이 벌써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야 그 신앙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말씀을 그냥 지 마음대로 뛰어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싫어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자기 어떤 체험,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천국 간증, 지옥 간증.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어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성도들이 자꾸 헛된 데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배도하고 배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적인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이탈도 큰 문제지만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거, 무슨 천사를 본다는 둥, 천국을 본다는 둥, 지옥을 갔다 왔다는 둥, 오만 그 은사주의적인 그러한 그 쇼가 교회를 얼마나 망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걸 좋아해요. 지금도 그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속이기 좋아요. 미혹하기 좋죠. 유튜브에 보면은 온갖 영적 정신병자들이 가득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계시의 말씀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꾸며놓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 망상 그런데 빠지면은 결국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고. 왜 자꾸 쓸데없는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왜 스스로를 영적으로 파멸시키냐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기를 유혹을 해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반한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벗어난 신앙으로 자꾸 이끌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신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교리를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들어댑니까? 별 회개 망측한 그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좋다고 또 거기에 열렬히 환호하고 보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은 듣기 싫어요. 마귀가 하는 말.
귀신이 하는 말,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어쩌면 그렇게 잘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메시아닉주, 또 뭐 우리 자칭 정통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온갖 그 에큐메니컬 운동에 미쳐 있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고 자유주의에 빠져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영적으로 혼란한 거예요. 혼란한. 정신을 차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것에 기울이지 말고 바르고 명확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 21장 1절은 잘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개념을 영적으로만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오히려 지나치게 유물론을 경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이 처음 하늘 이 땅은 불태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으려고 잠깐 지금 간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지구나 이 지구상은 다 사라져요. 불태워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육체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 하면은 마치 무슨 귀신이 돼갖고 무슨 투명체가 돼서 뭐 천국 가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을 보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지금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와 똑같아요. 다만 새로워진 거예요.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현재 우리의 이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이 21장 이 15절 이후부터는 10절 이후부터는 또 무슨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여라도 천국에 대해서 망상을 가질까봐 이상한 개념으로 이해할까봐 어떤 지나친 영적으로 이해할까봐 구체적으로 어때요? 큰 성 심지어는 뭡니까? 그 성의 크기, 모양까지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이런 고대 사람들은 이 정방향을 완전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내부도 정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정방체, 완전한 사각형을 완전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고대 신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네모 반듯하여 그 길이와 너비가 똑같았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 있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이 12,000 스타디온은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2,400에서 2,200km예요. 근데 정방향에 그 한쪽 이쪽도 동서남북 위아래 다 뭡니까? 2,000 스타디온 그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았다. 자, 천국의 명확한 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다. 144규빗은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보통 60m에서 80m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행여라도 천국에 대해서 이상한 개념을 가질까봐 크기와 넓이와 높이까지 구체적인, 그래서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사람과 천사가 같이 쓰는 그 길이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요거는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성벽의 재료가 뭡니까? 그 성벽의 재료를 보니까 오만 보석들을 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장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땅과 어떤 돌, 이런 바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바다가 또 없어져요. 바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의 개념은 이 바다는 저주받은 것이에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볼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바다는 암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엔 바다가 없어져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계시할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천국에 와서 천사들하고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천국의 치수, 길이, 높이, 재료까지도 그대로 천국을 어때요?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계시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밟고 있는 이 땅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산과 바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그걸 보니까 야, 그것은 엄청나게 넓고 큰 그리고 그 모든 재료들이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12문 12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죠. 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손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대한 건물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뭡니까?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제 더 이상 해와 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해와 달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천국은 완전히 불태없어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정방향 형태로 온갖 보석으로 만드는 그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기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체감할 수 없는 게 뭐냐?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야, 그 천국이 우리가 상상할 때 그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그것이 분명히 놀라운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헌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예요? 새 예루살렘. 이 새자가 다 붙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 천국이 어때요? 이 첫 번째 지구는 이제 없어지고 하늘에서 삼층천에서부터 주의 보좌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자, 오늘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천국에 대한 개념을 더 이상 영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주의 앞에 가죠. 그러나 때가 차기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다 입고 어때요? 이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성경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뭡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냐면은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에는 병원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첫 모습들이
아마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장소는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삼층장에 천국의 모형을 보고 왔지만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도 뭐 좋은 곳은 좋다 그러잖아요. 좋은 관광지, 뭐 세상도 참 좋은 곳. 그러나 천국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막 아파트에 목을 메고 그냥 부동산에 목을 메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천국을 한 1분이라도 아마 좀 보고 오면은 아마 이제 더 이상 아파트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그냥 이제 예수님 잘 믿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곳에 나는 가서 난 영생을 누릴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설령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 저 헐리우드의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사는 곳에 그 LA 쪽에 엄청나게 막 좋은 집들 막 있죠. 그것도 천국에 비하면은 너무 초라해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가르쳐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 전체 무려 500번이나 천국을 하나님께서 언급했고 계시록에만 50번이나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는 않았겠잖아요. 그죠? 지옥도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 믿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처소를 다 마련하면 다시 우리를 주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라고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4절 아까도 봤지만 모든 눈물을 닦아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질병이 있죠. 죽음이 있죠. 슬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이 세상살이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집을 만들고 좋은 관광지를 만들고 좋은 옷을 만들고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좋은 기계를 만들어 봐야 그래도 인간 자체는 어때요? 고통이에요. 고통이 힘들어요. 피곤하고 몸도 늙고 병들고 아프고 지금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느라 고통받고 돈 버느라 고통받고 먹고 사느라 고통받고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고생이 돼요. 고생. 또 툭하는 전쟁이 있죠. 파괴가 있죠. 사륙이 있죠. 또 기후 재앙도 있다 그러죠. 또 이 전염병. 이 전염병도 수시로 돌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딜 봐도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확하게 봐야 돼. 세상은 절대 행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도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다고 해도 역시 세상은 어때요? 살기가 힘든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또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은 망상이다. 천국은 이곳이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것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실제적인 천국을 무시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가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라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교묘해요, 교묘해요. 이머전 처치가 그런 운동이라고요. 뭐 지금은 조금 약간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이머전 처치, 이머전스트, 요 인간들이 보면은 천국을 부정합니다. 천국이 없다고, 결국 천국이 없다. 이단이. 그렇죠?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단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없다고 하면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오늘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 천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때요? 영생을, 영생.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믿지 마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말고, 기독교도 받아들이지 말고, 저 절에 가고, 천주교 가고, 그냥 지 좋은 대로, 지 인생, 지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추고, 마약을 처먹고 싶으면 마약을 처먹고, 세상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지옥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지옥의 존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조금 어렵고 힘들면 막 죽겠다는, 지옥 같다는. 진짜 지옥은 어떨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되고 고난이 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매일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불평하면 안 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살기 힘들다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줬어요.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면.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이제 천국에서는, 거기에는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시고, 거기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함께 사는 거, 함께.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친히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주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그 영광스럽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어때요? 4절에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몸이 아픈 분들 빨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생각이에요. 몸이 아픈 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생각해요. 죽음이 두려운 분들 죽음이요 두렵죠.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지옥에 갑니다. 그 무서운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안 좋은 곳에 가면 살기 힘든데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어서 겁을 내는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슬픔이나 우는 것. 슬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울 일도 얼마나 많아요. 고생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옛날 교회들은 이 부흥사들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천국과 지옥을 그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데 대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절대 지옥은 가야 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든 잘 하려고 했고 교회도 잘 섬기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살고 하늘의 영적인 소망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 천국과 지옥을 아예 거의 언급을 안 하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거의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 교회 구원 거의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가 없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요. 많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엉성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 속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도 없고, 그냥 이 땅에 대한, 이 땅에 대한 그 갈망이 가득하고, 어떤 슬픔이나 고통을 겪을 때, 이 다음에 내 천국에 가면 거기서 안식하리라.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이겨내고 있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혹 읽는다 해도 듣는다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게 참 비극이에요. 그 비참한 그 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볼 때 안타깝겠어요. 지옥에 갈 줄도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저 재밌게 인생을 살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를 위해 뭔가 성취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 세상 인생에 대한 온갖 그 개똥 철학으로 머리에 잔뜩 오염이 돼 있고 쇠뇌 돼 있고 그런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 그 끝이 뭡니까? 멸망하는 거. 27절에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자, 8절에는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자,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까? 누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누가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그것보다는 이 세상의 불신앙, 적그리스도, 짐승, 이 세상의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과 그게 겁이 나니까 난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게요. 나 기독교 신앙 버릴게요. 죽는 게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저 잠깐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온통 그냥 겁쟁이들만. 목사들도 겁쟁이들이에요, 겁쟁이. 찍소리 못해. 그러면서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고. 그놈의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 능력은 왜 맨날 예배당 안에서만 있고 바깥에서는 능력이 없냐 이거예요. 근데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 교회가 보니까 종이호랑이. 저 히타 거예요. 교회가 보니까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 입으로는 맨날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 신사도들이 제일 웃겨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어쩌고 치유가 어쩌고 온갖 개소리 다 하더니만 코로나 딱 되니까 그냥 지도에 없어.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대단한 이적과 치유가 왜 코로나도 치유 못할까? 하여튼 신사도 사기꾼들이에요. 그것들 맨날 간증 집회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경배와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기쳐요. 예? 은사주의 집단도 마찬가지 똑같아. 나 치유가 어쩌고 성령의 불이 어쩌고 도대체 그놈의 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세상에서 뭐라고 버럭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뭐예요. 찍소리도 못해가지고 지새끼 바퀴벌레처럼 다 숨어가지고 예배당에 겨우 10% 20% 나와가지고 좀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 큰 예배당을 지었는지, 그 돈 쳐들어가지고. 그냥 각자 텐트 하나 가지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쳐보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제가 좀 조롱하고 비꼬지만, 그럴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죽든지 살든지 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교회는 그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모여가지고 뭐 선교 100주년이 지랄이고 별 부흥이 어쩌고 코로나 되니까 지새끼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마리도 없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그럼 세상에서 아이고 저것들 맨날 입으로 예수가 어쩌고 능력이 어쩌고 지랄하더니만 꼼짝도 못하는 거 저거 봐. 속으로 얼마나 비웃을까. 속으로. 에? 뭐 주를 위해서 뭐 죽느니 사느니 어쩌고 하더니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신앙과 교리적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희숙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그 안희숙 선생님이 그 성도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좀 읽어봐요. 요즘 그 책이 나온지 모르겠네.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일제시대 때 또 그렇게 막 신앙이 핍박하도,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냥 살려고만 해, 살려고. 그냥 살아서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쟤네들 맨날 뭐 천국이 어쩌고 저러더니 빨리 천국 가는 걸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할까? 오히려 조롱이에요, 조롱. 야, 너희들 천국 있다며? 야, 천국 있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발발발발 거리냐. 빨리 저 죽어라. 죽으면 천국 간다며? 조롱이에요, 조롱. 그러니까 조롱 받을 만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찍소리 못하고 예배 10% 20%만 드려 그냥 버럭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80%는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아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그 인간들.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또 목사놈들이 문제예요. 목사놈들이. 강단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해. 아무 소리도. 왜 문재인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합니까? 문재인 저놈이 왜 한국교회 이렇게 쥐어 짜듯이 핍박하고 있다고? 일제시대보다 공산당보다 더 악랄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왜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요? 왜 그런 얘기 안 하냐고? 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언론들은 왜 그런 기사 안 내보내? 맨날 쓸데없는 소리. 뭐 코로나 영성시대가 어쩌고. 그 지들이나 맨날 코로나 영성시대 찾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도 저것들은 나오면 안 돼, 아주. 두려워하는 거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겁이 없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베드로도 겁이 나니까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진짜 제대로 성령 세례 받으니까 어때요? 단호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게 없잖아요. 베드로는 순교한 게 맞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았지만 순교한 게 맞아요. 다른 사도들도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점점 갈수록 기독교가 이상하게 문화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는 문화종교예요. 문화종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좀 위로받고 뭐 말 듣고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지 그 이상은 없어요. 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그렇게 다 그거 헛소리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무슨 경배와 찬양 그저 놀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로 하는 거다 재미로 하는 거. 그런 재미 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재미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재미를 자꾸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믿지 않는 자들, 이건 애초부터 불신자들, 혐오스러운 자들, 아주 혐오스러운, 충직한,
동성애자들 비롯해가지고 저 주사파들이라든지 이 혐오스러운 자들 많잖아요. 빨갱이들, 혐오스러운. 그다음에 또 살인자들, 음행, 점술,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뭡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세상 그 자체로는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희생하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손해도 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가고 더 좋은 학교도 못 가고 돈도 혹 더 많이 벌지도 못하고 좋은 결혼도 못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절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천국의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그냥 한 100년 동안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 원하는 다 해주는 거하고, 그리고 나서 지옥 가는 거하고, 이 땅에서 오랜 동안 고생하고 어려워도 나중에 천국 가는 선택하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선택하겠냐? 지금 시대의 교회는 천국 신앙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나 아주 이걸 자신있게, 지옥 신앙, 지옥에 대한 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친교 맺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그런 걸 잘해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손잡고 노래 부르면서 짝짝꿍 하면서 같이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 보면 알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목뱀을 당하고 순교하고 고생을 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대가로 사고 팔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있냐 이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아유 싫어. 그런 마당에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정말 옳았구나. 이 말씀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다 똑똑히 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5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억하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또 안 믿을 거니까 분명히 인간들이 이게 안 믿을 거야. 틀림없어. 또 그 요한이 또 망명이 들어가고 헛소리 한다 그럴 거니까 이 말을 꼭 넣어라 이거예요.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확실하고 참되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고 주님이 오시고 심판이 있고 이 땅에 재앙과 혼란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이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고 형벌이 있고 이게 확실하고 참되다. 이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씀 똑같죠?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참된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봐야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저는 뉴스를 많이 검색해봐요. 종종 시간 날 때마다. 하지만 보면은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맨날 죽이고 싸우고 파괴하고 협박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서로 막 죽이는 거야. 서로 죽이는 거야. 서로 물고 뜯는 짓을 잘해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아주 인정사정 없어요. 사나운 맹수들이 물고 뜯는 짓을 똑같이 하면 그래 결국 지들도 그렇게 될 건데 멀지 않아. 그러니까 남 죽이는 걸 즐겨하는 시대. 마치 로마 시대 때 황제가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걸 오라고 했잖아요. 그 로마 시민들이 막 열광적으로.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이 세상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어때요? 서로 죽이는 걸 즐기는 걸. SNS로 통해서 누굴 죽이고 파괴하고 협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무슨 치부를 드러내고 그걸 즐겨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서 와서 여기에서 죽이고 내일은 저쪽에서 죽이고 평생을 그 짓 하다가 똑같이 다 멸망할 줄도는 모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발 담그지 마십시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27절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속된 것과 세속적인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동성애자는 절대 천국 못 가요. 페미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상도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 절에 가면 그냥 황금칠한 돌 붙여보면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또 입구에 꼭 사천왕 눈을 막 불알아가지고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난 그걸 보고 참 평안을 느끼는 불교 신도들 보면은 도대체 그 정신세계가 이해가 안 가요. 영적 세계라고 말해야지 사실은. 힌두교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면 힌두교 불교보다 한 수 더 위에. 티벳 불교 마찬가지고. 오케일트는 또 어때요?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기독교 외에는 다 더러워요. 다 더럽고 흉물스러워, 혐오스러워. 카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마리아 앞에서 그냥 그 촛불 두고 기도하는 카톨릭 신자들 보십시오. 그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미사가 제일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맨날 지들이 죽여가지고 피자 갖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신부는 지 혼자 그리스도의 피하고 빵 지 혼자 처먹고 먹으려면 같이 나눠줘야지. 왜 또 신자들에게 또 몸만 주냐. 그걸 또 그리스도의 살에 그래서 성체라고 하잖아요. 성체 성사.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미사는 가장 흉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제단에다가 이 신부라는 인간이 이 마귀 새끼가 찢어갖고 거기서 피를 짜고 살을 찢어갖고 지들이 처먹는 거예요. 그게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자가 뭔지는 알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또 사자나 그 수녀들 아주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꼭 거룩하고 좋은 척하는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사자하고 수녀들이 나오더라고. 목사는 꼭 사기꾼 아니면 아주 음흉한 아주 꼭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봐요. 이 마귀 새끼가 자기의 종들은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아주 마음씨 좋은 주의 종들은 아주 사기꾼, 음흉하고 교활하고 꼭 그렇게 영화 속에 대중문화에서 비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공중권순 잡은 자가 지 세상이니까 악한 놈을 좋은 배역 주고 좋은 사람에게는 악역을 주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교회나 기독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한편이에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종교나 다 이 공중권세 마귀에 속한 다 한편이야, 한편. 지들끼리 다 짜고 치어서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자, 쫓아내자,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게 이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그거 견뎌내야 돼. 이겨내야 돼. 24절에 보니까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정말 이곳을 있다고 믿습니까? 이곳을 사모합니까? 이곳에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곳에 못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모단에 들어갈 것이다. 불과 유황. 불과 유황. 이 땅에서도 불과 유황을 가까이 하면은 잠시도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유황 냄새 조금만 맡아도 속에서 견디기 힘듭니다. 조금만 맡아도 막 숨이 콱콱 막히고 죽어요. 근데 그걸 영원히 그 불과 유황에서 돗자리 깔고 있을래요? 거기다 침대 깔아놓고 거기서 영원히 마귀 새끼하고 고통받을래요?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과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한쪽은 교회에 있고 한쪽은 저 세상에다가 그래도 별 문제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래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써.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래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은 다 보시는, 다 꿰뚫어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믿음 안에 살지 않는 것은 그거는 참혹한 대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숨겨놓고 그저 좋은 것만 자꾸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보면은 엉터리 신앙생활이 엉터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야.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그래. 그 예수님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건데 그러면 안 되죠. 42, 21장, 22장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소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 듣고 읽어봐야 아무 감흥도 없어요. 와 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지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은 정말 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또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생이나 어떤 상황에 안 좋아도 나는 이 천국에 간다. 나는 이 영생의 자리에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15절 이후부터, 10절 이후부터, 10절 이후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계속, 그 끝 27절까지도 보면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재료들이 그 진귀한 보물로 다 만들어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또 얼마나 또 존귀할까요? 이 땅에는 힘써 일할 일이 없습니다. 고생할 일이 없어요. 아둥바둥할 거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해 놨어요. 천사들과 성도들과 주님과 영생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걸 혹 못 누리고 못 보고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요. 안타까워하지 마요. 답답해하지 마요. 천국이 있어요.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들어가고 우리의 가족들도 들어가고 우리의 부모 형제도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 다 가야 돼요. 거기 못 들어가면 불과 유황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는 기독교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구원이 없이 세상에서 잘 살자, 잘하자, 세상을 좋게 만들자, 그 전부 다 그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끝 부분 보세요. 성경의 마지막 끝 부분이 왜 천국의 기록으로 끝납니까? 이게 궁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다른 환상 갖지 마세요. 세상은 지옥 같은 것이에요. 진짜 세상은 지옥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 지옥을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이상하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온전해야 돼요.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트집 잡는 사람들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구원과 영생은 거기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맨날 다른 것만 얘기해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기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하고 상상을 해봐요. 이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아마 너무나 놀라서 말문이 막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이 주셨구나.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것들, 우리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제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것을 꼭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놀라운 새 예루살렘을 자주 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땅의 그림자, 이 땅의 일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말고 여기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